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입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부활, 천국, 지옥. 네, 부활, 천국, 지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기 마지막 그 한 주 동안 시간을 어떻게 보내셨느냐? 성전에 가셔서 날마다 가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제 가르치셨죠. 그때 산에 들린 공회원들이 찾아와서 계속해서 대답하기 곤란한 정말 어려운 문제들을 계속 던지지만 예수님이 그것을 다 대답하시고 때로는 그들한테 더 어려움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스승으로 알고 그의 말씀에 계속 귀를 기울이니까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그런 틈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씀에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꾸 어려운 질문을 던져서 봐라, 대답도 못하는 예수가 무슨 위대한 스승이냐, 이거를 노렸는데 오히려 자기들이 계속해서 당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래도 얘네들 끈질깁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한 번 더 도전합니다. 이번엔 누가 등장하냐면 사두개인입니다. 27절,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어떤 이들이 와서, 자, 사두개인이 누구냐면은 다윗 시절에 활동했던 대제사장의 이름이 사독인데 그 사독의 후예들이에요. 그래서 사두개인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 사람들은 귀족들입니다. 바리새인들보다 숫자는 적지만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큰 권력을 가진 엘리트 그룹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제사장들은 계속해서 세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금수저 집안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들이 로마 황실이나 헤롯에 협력함으로써 오랜 기간 동안 기득권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적으로는 그들이 구약 성경 중에서 오직 모세 오경만 인정합니다. 그리고 천사도 인정하지 않고 영혼의 불멸도 부정하고 27절에 나오는 대로 부활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부활을 믿지 않는 이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이 그동안 부활을 가르치셨어요. 심지어 나는 부활이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틀렸다, 부활은 없다, 이 사기꾼아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말해주기 위해서 그들이 가져온 질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들의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이 내용은요, 형사 취수제예요. 형사 취수제. 뭐냐면 형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게 될 경우에 그의 남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하는 겁니다. 형수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아들을 자기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 형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형사 취수제인데 이게 이스라엘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고구려와 부여라는 나라 아시죠? 그 나라에도 형사 취수제가 있었어요. 지금 우리 문화에서는 그게 뭐야, 징그러,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여러분 몇천 년 전에는요, 이게 남편을 잃은 아내와 그리고 아버지를 잃은 아이들을 위한 일종의 사회 보장 제도입니다. 동생이 책임지는 거예요. 형의 아내, 형의 자식들을 내 식구라고 생각하고 책임지는 제도예요. 이게 바로 형사 취수제입니다. 자, 29절부터 32절입니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도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여러분, 어느 집에 7형제가 있었는데 큰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근데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럼 형사 취수제에 의해서 둘째가 그의 형수를 아내로 취하는 거예요. 근데 둘째도 자식이 없이 죽었고 셋째도 넷째도 다섯째도 여섯째도 마지막 7째까지 아이가 없이 죽었고 결국에 여자도 죽었다, 그 내용이에요.
33절.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자, 7명이 다 이 여자랑 결혼을 했는데 아내로 삼았는데 만약에 정말 부활이 있다면 나중에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겁니까? 이것을 지금 예수님한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하는 의도가 뭐예요? 부활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좀 느껴요. 이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에 비해 이 질문은 좀 사실 수준이 좀 떨어집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워낙에 기득권을 유지한 사람들이라 성경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수준이 떨어져요. 제가 보기에 최고의 질문은 그거예요.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리까 말까. 이게 정말 대단한 질문이고 이거는 좀 수준이 떨어지는 질문이에요. 자, 예수님이 대답해 주십니다. 34절,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자, 예수님 말씀에 천국에서는 결혼이 없대요. 예.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결혼이 없습니다. 천국은 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 천국까지 가서 남편한테 매이고 살고 싶습니까? 예. 솔로 천국이에요. 예. 그래서 이 세상에서 솔로로 살아가시는 분들은요, 내가 지금 천국 갈 준비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예. 여러분, 천국에 결혼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36절에 답이 나옵니다.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부활해서 천국에 간 사람들은 하늘에 있는 누구와 같다? 천사와 같다라는 거예요. 천사와 같다. 여러분, 천사가 결혼을 안 합니다. 천사는 가정을 세우지 않아요. 여러분, 부활체가 우리가 나중에 부활하게 되는데 그 부활체는 지금 우리의 이 육체와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르진 않아요. 어느 것은 계속 연결이 되지만 어떤 면은 연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체가 진짜 부활체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을 보면 음식도 드십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벽을 막 통과하시죠. 그리고 갑자기 없어지고 막 나타나고 그래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이제 예수님이 만나서 이 사람들과 한참 대화를 하는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보다가 나중에 같이 뭐 밥 먹고 이러다가 알아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이 본문을 가지고 다른 마가복음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님이 그 모양을 바꾸셨다라고 나와요. 모양을 바꾸셨다. 그러니까 못 알아보는 거야. 그러다가 못 알아보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그들이 기억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다시 변화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제자들이 알아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부활체예요. 좋겠죠? 저도 이 얼굴로 사는 게 아니라 천국 가서 정우성으로 싹 바꿀 수 있어요. 와, 여러분, 김태희처럼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부활체예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남녀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결혼도 하고 그러지만 천국에 가서는 그런 부활체는 지금 육체와 다르기 때문에 결혼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천국에 간 성도들은 다시 죽을 수 없대요. 이 말은 즉 영원히 산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살기 때문에 자녀 번식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왜 자녀를 계속 낳습니까? 본능이 뭐냐면 나를 계속 남기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영원히 살기 때문에 자녀 번식이 필요 없는 거예요. 번식할수록 문제가 되는 거죠, 오히려. 그죠? 죽지 않는 존재가 계속 늘어나면 그게 뭐 하나님은 알아서 하시겠지만 아무튼 골치 아픈 겁니다. 세 번째, 성도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래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한 분을 둔, 또 형 한 분을 둔, 오빠 한 분을 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한 형제고 자매입니다. 나중에 천국 가면 한결이가 저한테 형이라고 부를 겁니다. 기쁨이는 오빠라고 부르겠죠. 자,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천국에서는 결혼이 없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어서 부활을 안 믿는 그들에게 부활에 대해 알려주시는데요. 37절, 38절입니다. 죽은 자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자, 여기 보면 모세 이야기를 지금 꺼내고 계시죠. 예수님이 모세를 언급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사두개인들은 구약성경 중에 뭐만 인정한다고 했어요? 모세오경. 모세오경에 모세가 나오는 거잖아요. 자, 그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모세오경에 부활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모세오경에 부활에 대한 내용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세오경에 없으면 없는 거야 라고 그들이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유일하게 받아들이는 그 모세오경, 특히 그 모세가 등장하는 그 장면에 부활의 내용이 들어있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가시떨기가 나오는 장면에서 부활이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말씀하시는데, 모세가 호렙산에서 양을 치다가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발견하게 되죠. 그렇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라고 하시면서 이어서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지만 예수님이 여기서 설명해 주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지금 그들이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있다. 모세오경에도 부활의 증거가 있다라고 사두개인들한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부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만 부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자,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인데요. 여러분,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를 다녀도 죽으면 끝이죠 목사님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해요. 모든 죽은 사람은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부활합니다. 다 부활해요. 의인뿐만 아니라 악인도 부활합니다. 같은 말씀을 예수님도 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죽어서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언젠가 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옵니다. 근데 그때가 언젠지는 우리는 모르죠. 근데 그때가 되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리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대요. 자, 여기서 그러면 선한 일은 뭐고 악한 일은 뭐냐? 착한 일을 하면 천국 가고 나쁜 일을 하면 지옥 간다는 얘기냐? 여러분, 맞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 천국 가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어요. 그럼 여기서 하시는 그 말씀은 뭐냐?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은 뭐고 악한 일은 뭐냐?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한다는 것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이고, 악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 게 악한 일이에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목사님,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왜 악한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왜 악한 겁니까?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왜 선한 겁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왜 선한 것입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걸 인정을 안 해요. 세상 사람들은 뭐가 선하다고 그래요? 착한 게 사는 거, 도와주는 거. 그럼 악한 사람은 뭐라 그래요? 나쁜 놈들. 예. 뭐 나쁜 짓 하는 놈들을 나쁜 놈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선하고 악한 것,
좋고 나쁜 것, 그거 누가 결정합니까? 그거 누가 결정합니까? 여러분, 제가 시계가 하나 있는데요. 이 시계가 시간이 안 맞아요. 맨날 뭐 5분 빠르고 5분 늦고 막 이래요. 정신없어요. 왔다 갔다 해요. 좋은 시계입니까? 나쁜 시계입니까? 확실합니까? 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시계를 만들었는데 이 시계를 만든 목적이 정확한 시간을 위해서 만들었다면 시간이 맞지 않는 시계는 나쁜 시계입니다. 불량품입니다. 못 써먹습니다. 그렇죠? 근데 시간이 잘 맞아요. 그럼 그 시계는 좋은 시계예요. 그런데 우리 애가 4살 때 어린이집에서 종이로 만든 시계를 가져왔어요. 자기가 종이로 시계를 만들었어요. 그 시계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 하루에 2번씩 맞는 거죠. 그렇죠? 그거 차고 다니기도 좀 거시기야. 그러면 그 시계는 나쁜 시계인가요? 왜 아니죠? 시계죠. 시계예요. 여러분, 우리 애가 그 시계를 만든 이유는 뭐냐면 그 시계를 만들어서 정확한 시간을 봐가지고 어린이집에 늦지 않으려고 그걸 만든 게 아니에요. 왜 만들었어요? 아빠 보여주려고, 아빠 주려고, 엄마 주려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안 맞아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아이가 아빠, 내가 아빠를 위해서 시계 만들어 왔어 했는데 시간도 안 맞네, 버려라, 쓰레기다. 어디서 저는 쓰레기를 가져왔냐. 이렇게 말하는 부모는 부모가 아니죠. 예, 그런 부모야말로 쓰레기죠. 보통 부모는 뭐라 그래요? 오, 예쁘다. 어떻게 이렇게 예쁜 걸 만들었니? 예, 그게 부모예요. 그러니까 좋고 나쁘냐는 누가 결정하냐는 거냐면 만든 사람이 결정하는 거예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들 거 아닙니까? 예?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내가 만들었는데 그 의도대로 잘 작동이 되면 좋은 거고, 그렇지 않게 작동되면 얘는 불량품이에요. 그러니까 옆에서 결정해 주는 게 아니라 만든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믿어요. 그렇죠? 근데 믿지 않는 자들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생겼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가지고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어떤 우연에 의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거를 엄청난 오랜 세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다가 생긴 거에 목적이 있습니까? 목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생긴 건 목적이 없어요. 그 목적이 없는 거에는 선과 악도 없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생기는데 선과 악이 어디 있어요? 근데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선과 악이라는 게 있어요. 교회를 안 다녀도 이건 선이고 이건 악이고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걸 아는 거예요. 인간의 존재가 무엇인가, 우리 인간이 왜 만들어졌는가를 자기들도 모르게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착하게 살면 선한 거고 나쁘게 살면 안 거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게 보통 비슷하게 나아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요, 정확하게 성경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영원히 사랑하며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종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사랑할 대상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사랑받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선악과를 만든 거예요. 그냥 종으로 만들었다면 선악과 필요 없어요. 그냥 만들고 내 말에 복종해 했을 텐데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게, 또 사랑받고 자기 의지로 그거를 원해서 십자가 선악과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만든 목적에 부합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사람은 선한 자예요. 좋은 자예요. 선한 인생, 좋은 인생을 사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예수님 안 믿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고 왜 악하냐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만드신 분의 목적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으면 선한 거고 목적에 맞지 않으면 나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그걸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선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의인의 부활,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런 자들은 부활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저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불량한 자들이야. 악한 자들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악인의 부활, 심판의 부활로 부활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천국이 아닌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 속에 살아야 되는 거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그런 선한 일을 행하셔서 모두 의인의 부활,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것과 관련해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지옥에 보내서 영원히 고통 속에 살게 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불량품이라면서요. 불량품이라도 그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불량품이라도 좀 이렇게 좀 잘 해주시면 안 되나요?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지옥을 생각해 봅시다. 지옥. 여러분,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어떤 곳을 우리가 지옥이라고 부르죠? 지옥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뭐가 있습니까? 불이죠. 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우리가 천국 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렇죠? 그냥 환하고 따뜻하다고 하는 그 천국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셔야 천국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그게 하나님 나라. 천국의 다른 말이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럼 다시 질문합니다.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 지옥은요, 사탄이 있는 곳이 지옥이 아니에요. 귀신이 있는 곳이 지옥이 아니에요. 지옥은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지옥이에요.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옥은요, 하나님과 완벽하게 단절되어 있어요. 완벽하게 단절되어 있어요. 지옥에는 빛이 없습니다. 왜요? 빛이신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지옥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왜요? 사랑의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지옥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선하신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천국에는 위로도 없고 평안도 없어요. 왜요? 그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래서 지옥은 사랑도 없고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만족도 없고 행복도 없고 선한 곳도 없는 곳이 그곳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지옥하면 막 불 뜨거워 막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가서 고통당하고 막 타 죽고 이런 거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옥은 다른 말로 하나님이 없는 곳이에요. 그냥 그거를 우리는 지옥이라고 부를 뿐이에요.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보면 부자가 먼저 지옥에 가죠. 부자가 이제 나중에 지옥에 가는데 그 지옥에 가서 천국을 바라보니까 나사로가 누구 품에 있습니까? 아브라함 품에 있습니다. 아브라함 품에 있어요. 저는 그 본문을 보면서 왜 하나님 품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표현을 했을까 늘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번 주 설교 준비하면서 지옥은 하나님이 없는 곳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 지옥에서는요, 천국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야 더 괴롭죠. 그렇죠? 네. 근데 천국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못 봐요. 하나님은 못 봐요. 그 하나님을 상징하는 빛, 하나님을 상징하는 구름, 성령님을 상징하는 비둘기, 예수님을 상징하는 어린 양 이런 거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거를 부자가 봤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만큼 지옥은 하나님과 차단된 곳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조차도 볼 수 없는 그런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좀 제가 이해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돈과 건강으로 생각해 볼게요. 우리의 최대 관심은 돈과 건강 아닙니까? 천국은 돈이 넘치는 곳입니다. 지옥은 돈이 없는 곳입니다.
하나도 없는 곳입니다. 천국은 건강이 넘치는 곳입니다. 예. 막 누구나 다 복근 막 이런 거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옥은 다 쓰러져 가지고 예. 이 젓가락 술 들 힘도 없는, 그거조차도 없는, 겨우 목숨 부지하고 있는 그런, 그러니까 진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가 돈과 건강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면 이 지옥은요, 하나님과 완벽하게 단절됐는데, 이 지옥은 원래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냐면 사탄과 그의 졸개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은 누구를 위해 만들어진 거라고요? 사탄과 귀신들, 그의 졸개들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왜요? 그들은 하나님을 거부해요. 하나님을 반역했어요. 하나님 필요 없다. 이런 존재들이에요. 그들을 지옥에 보내려고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지옥에 가는 이유가 뭘까요? 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지옥에 가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미워서? 괘씸해서? 너 나를 안 믿어? 가서 고생해라.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입니까? 아니에요. 그들의 선택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선택 때문이에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무엇을 선택한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선택한 자들이에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을 믿는 것을 선택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수 믿어요. 예수 믿으면 필요 없어 나는. 차라리 내 주먹을 믿는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예.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그들의 바램대로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니까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지옥이라고 부를 뿐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가면 모인 사람들 다 하나같이 하나님 없어.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뭐 이런 사람들만 가는 거예요. 반면에 천국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이 필요해요. 내가 구원받음에 있어서 우리 예수님이 필요해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성령님이 필요해요. 그런 분들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천국인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다고 괘씸해서 지옥에 보내서 고생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자기의 선택 때문에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내가 선택한다고 다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삼성전자 가야지 선택한다고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명문대 가야지 선택한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대가를 치러야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요, 아무런 대가가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선택하면 돼요. 저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저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는 거고,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나는 가족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한 자들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죠. 천국에. 여러분, 천국엔 빛이 가득해요. 사랑이 가득해요. 기쁨과 즐거움, 행복이 넘쳐요. 왜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온전하게 계시니까 그런 것들로 가득 찹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모두는 다 천국과 지옥을 경험합니다. 천국과 지옥 경험해 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너무 행복할 때 있고 때로는 죽고 싶을 때가 있죠. 여러분, 너무 행복하다. 그 사람 지금 천국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괴롭다. 죽고 싶다. 그 사람 지금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천국과 지옥은 아주 맛보기 정도도 아니에요. 아주 조금이에요. 아주 조금이에요. 아주 조금.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는데 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천국과 지옥을 경험합니까?
이곳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예 안 계시다면 지옥만 경험하겠지만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느냐? 저 천국에서처럼 완전하게, 온전하게, 충만하게 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그렇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가득 차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행복해요. 기쁘고 즐겁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점점 소멸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쁨도 사라지고 행복도 사라지고 힘들고 어렵고 죽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득하냐 가득하지 않냐, 이걸로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거나 지옥을 경험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소소한 그런 작은 행복을 누리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온전하지는 않지만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아까 돈과 뭐 건강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도 이 세상 살면서 소소한 행복을 누려요. 왜 누리죠? 가난하지만 돈이 어느 정도 있어요. 적지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몸이 그렇게 건강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건강하면 거기서 소소한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어느 날 정말 망해가지고 10원 한 장 없다. 그리고 건강이 1도 없어졌다. 그 사람은 그때부터 진짜 지옥을 맛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긴 계세요. 근데 충만하게 임하지 않고 계세요. 점점 하나님이랑 확정해 가고 있지만 온전하게 임하는 건 주님이 오실 때 온전하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우리가 행복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주 사소하게, 아주 소소한 행복을 경험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큰 행복을 이 세상에서 누려도 천국에 가서 누릴 수 있는 행복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고, 반대로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게 살아도 지옥에 가서 누리게 될 그 아픔과 고통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지옥은 하나님이 안 계신 곳입니다. 완벽하게 안 계신 곳입니다. 과연 그런 곳이 어떤 곳일지 우리는 감히 상상도 안 됩니다. 그런 곳을 가셔야 되겠습니까? 행복한 곳으로 가십시오.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십시오. 하나님 선택하세요. 꼭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 선택하면 하나님 있는 곳으로 여러분 다 데려갑니다. 혹시 아직까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빚져봐야 본전 아닙니까?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 선택해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주 사소한 천국도 맛보시고, 나중에 천국 가서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들을 풍성하게 넘치도록 영원토록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